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실 수 있고 또 가지고 계신 성경 보셔도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데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제가 먼저 감사한 내용을 좀 몇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화요일 날엔 우리 카페에서 주민자치회 교육분과가 모였습니다. 아주 뜨거운 논쟁과 함께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이 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분과가 여기서 모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뭐 기타도 배운다고 하니까 중고 기타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쓸만한 거 혹시 뭐 이렇게 배울 만한 사람 있으면 이거 쓰실 수 있냐고 그래서 달라고 얼마든지 제가 이렇게 기타 배우시는 분들 또 필요한 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겠다고 하나 받아놨습니다. 예, 또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윤영숙 집사님 따님이 저 정릉 쪽에다가 피자집을 열었습니다. 벌써 한 20일 됐는데 또 제가 가서 맛을 봤습니다. 맛있어요. 이 미국 그 3대 피자를 전부 다 원래 그 본토의 맛을 살려서 그래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디트로이트 피자, 뭐 시카고 피자, 뉴욕 피자 세 종류가 종류대로 쫙 있어서 뭐 거의 한 40가지 때는 뭐 엄청 많은 원래 본토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더 감사한 것은 또 따님을 제가 오래간만에 뵙고 번호도 땄어요. 그래서 앞으로 서로 또 대화도 나누고 카톡으로 좀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빅스타 정릉점입니다. 예, 제가 또 이렇게 단톡방에 올렸으니까 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또 좋은 그런 교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사실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예,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관심 가지고 신경 쓰고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주셔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서로 위로해 주시고 힘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은사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고린도전서가 이제 15장, 16장 2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큰 주제는 이 15장에 나오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올해 부활주의를 따로 지키지도 못했잖아요. 모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심란하고 있었지만 오늘부터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부활주일 하면 우리가 그냥 한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계란 하나 나눠 먹고 그냥 끝나고 이럴 수 있는데 한 달 동안 부활 말씀 축제가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축제를 시작하는 오늘 시동을 거는 의미에서 계란 대신에 초콜릿을 준비했으니까 들어오실 때 드시고 또 나가실 때 한 2개씩 주머니에 넣어 가셔서 또 이렇게 당도 좀 보충하면서 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이제 길게 하려고 서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서론에는 사실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크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받게 된 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본질로서 복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설명을 합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꼭 이런 질문 갑자기 하면은 잘 알다가도 좀 멍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뭘까? 성경이 아무리 두꺼워도 복음이 무엇인가? 그건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고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림이며 섬김이며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제와 기쁨의 문제죠.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 교회는 오래 믿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아직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2절의 이 본문에서 제가 확인하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러면 먼저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 가서 뭐 물어보면요, 복음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은 누구는 우스갯소리로 박자 붙이면 볶음밥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물론 이것을 1시간, 2시간씩 길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1박 2일 동안 같이 많은 얘기를 나눌 수도 있지만 그 핵심은 바로 말씀드린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복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대로라는 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이걸 계속 붙여요. 사실은 2번밖에 안 나오지만 거의 4번 다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그 구약의 예언대로 된 겁니다. 예수님 장사 지낸 바 되신 거, 그것도 성경대로 된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 그것도 다 성경대로 된 겁니다. 이거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뭐죠?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그게 구약의 예언대로 되었다는 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할까? 그거는 그냥 어쩌다가 생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세밀하게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계획해가지고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는 준비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거죠.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보니까 좀 그래요. 이거 바로 우리 집 앞에서 그냥 과자 봉지 하나 먼지 쌓인 거 툭툭 털어가지고 먹으라고, 나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 과자인데 생일 선물이라고 주면은 받기는 받지만 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선물을 줘도 상대가 뭐를 좋아할지 고민도 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잘 다니면서 정말 미리미리 준비하고 카드도 쓰고 문구를 쓸 때도 참
정말 그냥 빈말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서 쓰고 이런 건 참 쉽지 않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성도 들어가고 이게 준비입니다. 이 두 선물의 차이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정성과 준비라는 사랑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런 거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내 아내한테 별로 사랑받지 못하지만 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저한테 좀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노력을 하려고 제가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받을 때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가 얼마나 철저했고 얼마나 하나하나 꼼꼼하게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오랫동안 꼼꼼하게 준비하신 그래서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랑 듬뿍 담기는 선물이라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 은혜를 정말 감격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잘 믿는 게 뭐죠? 이거 감격을 좀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그것을 더 풍성히 깨닫고 그것을 누리면 그러면 정말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왜 복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을까? 복음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이 부활의 도를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게바에게도 나타나셨고 게바가 누구죠? 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혹시 깜빡하신 분 게바 그러면 우리가 다 익숙하지 않아요. 베드로 그러면 아주 쉽게 압니다. 그런데 원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게바입니다. 베드로는 별명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지한 이야기할 때는 베드로라고 하지 않습니다. 게바라고 하는 게 더 많아요. 예, 별명 부르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뭔가 친밀감을 느끼는 거지만 이건 아주 진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그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게바에게 나타나셨고 또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근데 그 형제들 중에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살아있고 이런 설명을 하는데 죽은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과 지금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그 기간이 별로 멀지 않다는 얘기죠. 몇 년쯤 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것이 바로 한 30년쯤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게 한 55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 25년 정도 터울이 있는 거예요. 그때 아주 10대들은 지금 한 40대, 40 정도 됐을 거고 그때 한 20 정도 됐어도 한 65세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는 계속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맨 나중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마치 팔싹둥이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는 대부분 참 은혜스럽게 읽으십니다만은 저는 가끔 좀 이렇게 째려보고 그러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니 그냥 왜 이렇게 길게 써? 뭐 누구에게도 나타나시고 누구에게도 나타나시고 이게 한 106번 나와요. 아니 그냥 예수님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한 줄만 쓰면은 성경책이 훨씬 더 얇아질 수 있을 텐데 저같이 좀 이런 얍삽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긴 하지만 이런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도 나타나셨고 이 사람한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치 팔싹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 다음에는 그 안에 괄호 안에 그러니까 그 행간에 들어있는 뜻은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앞으로도 어느 누구에게도 나타나실 거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상한 사람, 바울이 스스로 팔싹둥이 같은 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모자란 사람, 어떤 사람에게도 앞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 누구에게든지 나타나실 거라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간증하는데 그런 간증을 저는 여러 번 들어봤어요.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오늘 오셔서 이렇게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누가 못 와서 못 만났어. 그러니까 만남과 못 만남은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무슨 애매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바울은 사실 이 질문으로 이어가고 싶은 겁니다. 어떤 분은 저는 50살이 되어서 저는 예수를 믿은지 교회 다닌 지 한 20, 30년 됐는데 그동안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50살이 되어서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만남의 체험을 고백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심각한 도전을 드립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당연히 만나셨어야죠. 그런 체험이 당연히 있으셔야죠. 그런데요, 제가 참고로 어떤 분은 그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단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좀 이단들이 자신의 그 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쓰는 술법에 해당될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모태신앙,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니고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이런 분들은 내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랬네. 그거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참 교회 다니다 보니까 성경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이렇게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게 재밌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라도 결정적으로 믿음에 확신이 생기는 그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하십시오. 그게 한 번일 수도 있고 여러 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원래 저희 할머니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저는 본 적도 없고 모르는 일이고 저희 부모님이 제가 태어났을 때는 교회를 안 다니고 계셨어요. 모르셨죠? 원래 제가 태어난 그 당시에는 우리 부모님도 워낙 사업에 바쁘시고 세상 일에 바쁘셔서 교회 안 다니고 계셨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큰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러면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죠. 저는 어떻게 주님을 만났을까? 저는 은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 체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만남이라기보다는 체험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교회를 다녔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를 보면은요, 중고등학교 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아니고 친구들 만났죠. 중고등학교 때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이 있으니까 같이 어울리면서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교회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잘 몰랐습니다. 근데 다니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계신 것 같고, 예수님께 내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하니까, 좀 부흥회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시간들을 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배운 것이 저에게 좀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게 저의 학창시절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또는 이제 청년 시절에 뒤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제가 젊었을 때 이런 고민, 그건 다 이 당시에 했었던 것 같아요. 한 20대 10년 정도.
많은 고민들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한 고민이 아니라 교회를 지금까지 다녔는데 이 믿음을 분명히 내가 좀 잘 가지고 싶은데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 시절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런 고민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민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게 좀 여전히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야, 이거 내가 어려서 어떻게 세뇌 당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했죠. 어려서부터 그냥 막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래서 사실은 참 많은 고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 유명한 한월산 기도원에 무지하게 많이 다녔습니다. 방학이면 여름이고 겨울이고 어린이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빼놓고 항상 거기 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주님을 만났다는 표현보다는 역시 체험이었습니다. 은사를 체험하는 거. 신학 공부를 드디어 하게 됩니다. 신학 공부를 하는 중에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것이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천국이요. 천국은 그냥 죽어서만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이 세상에서도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천국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런 약속이고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야, 이것은 정말 참 확실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확신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신학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체험했었던 것, 또 성경을 배웠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종합이 돼서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냥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계속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근데 지금은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참 저는 요즘에 참 무지하게 행복합니다. 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하는 별개로. 그렇다고 해서 피곤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 또 몸이 불편할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막 스트레스 엄청 쌓일 때도 있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눈도 흐려지고 그러시죠. 노안도 오고. 또 예전에는 뭐 무거운 거 좀 날라달라고 그러면 아주 버쩍버쩍 들었는데 이제는 안 되더라고요. 힘도 딸려서 이제는 조심해야 되고, 허리 다치면 또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힘도 없어지고. 진짜 속상한 거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깜빡깜빡할 정도가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외웠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왜 이렇게 공감하시는 눈빛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막 무능해지는 것 같고 나 자신에 대해서 막 좀 좌절하는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그래도 내가 주님을 섬기며 목사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기쁨이 이겁니다 이러고 있는데요, 하루 24시간 맨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참 인생 사는 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굉장히 공감이 너무 되는 게, 내가 만삭되지 못하여 낳은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0달 채워야 되는데 8달 반 이렇게 좀 팔싹둥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좀 안 좋은 비하되는 표현이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런 자와 같다고 말하는 게, 저도 그래요. 내가 그렇게 바보 같지?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중에서 제일 행복하고 앞으로 더 행복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비전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난 앞으로 행복하자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생각해보면 앞으로 저는 몸이 더 여기저기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더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참 행복하다는 것을 제가 떨쳐버릴 수 없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그런 믿음 생활을 해서 말씀드렸죠. 저의 기도 제목 5가지 손가락 안에 드는 기도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평안 샬롬이라는 그 체험과 그 삶을 저보다 훨씬 더 빨리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당신은 언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아직 제 정신도 제대로 들지 않았을 때 그럴 때 만났는데 잘 몰랐던 것 같고 크면서 계속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경우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따로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솔직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꼭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시고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나? 나는 어떻게 만났나? 내가 지금 왜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 동안에 어떤 변화가 생긴 그 시기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사건인지 어떤 기간인지 나에게 믿음에 영향을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기껏해야 제가. 그렇지만 정말 그것은 제가 혼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신 게 그거예요. 성경이 약속한 풍성한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풍성한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잖아요. 나는 야에게 생명을 주러 온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 그거 우리는 영생은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 풍성한 삶에 대해서는 그리 큰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열심히 봉사만 하면 된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 풍성한 삶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래, 이 세상이니까 이 정도지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뭐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 예수를 믿지 않고 중간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 그분들은 한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또 역시 처음에 잘 몰랐다가 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잘은 몰랐는데 점점 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과의 교제가 많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저의 케이스를 들으시고 한번 역시 정리를 해보시면 복 있는 삶이 될 줄 압니다. 네, 어떤 분들은요, 저는 아직도 아무런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이렇게 믿음 생활이 행복한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연락하셔야 됩니다. 예, 010-3753-19 예, 저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의 지난날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것들을 생각나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 때 뭔가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지금도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이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 꼭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것이 만약에 저를 찾아오기가 좀 뭐하시면 먼저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이라도 자꾸 보십시오. 그러다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럼 이제 제가 혹시 도와드릴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삶의 체험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계속 교제를 나누며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아주 감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덜 떨어진 나 같은 이런 존재에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다니.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전혀 없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렇게 내가 되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그 큰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사실은 고생을 제일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슬쩍 얘기합니다. 그 표현이 좀 이상해 보이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고생 제일 많이 해서 이런 자랑조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겁니다. 나는 원래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면은 내가 참을 수가 없고 그냥 뛰쳐나갈 만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나를 이렇게 많은 고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가 이렇게 효과로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증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준비하신 우리 주님께서 죄와 허물과 단점투성이인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만나주시고 동행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랑을 속삭여주시고 주님이 그런 분이심을 깨닫고 그분과의 만남에 때로는 펑펑 울기도 하고 우리가 감격하기도 하고 그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환경이 편해서가 아닙니다. 힘든 일이나 고된 일이 안 와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고 든든한 백도 되어주시는 분. 죄로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을 당당히 믿음으로 뚫고 나가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분. 그분과 같이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삶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이름으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늘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의 자녀됨을 체험하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참된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국내외의 경제적인, 심리적인, 사회교육적인 많은 여러 면들이 문제가 터지지 않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고 자녀가 준비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소.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뜻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여러분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을 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 나의 하나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 내가 항상 주님 그 품에 거하게 하소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을 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 나의 하나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 내가 항상 주님 그 품에 거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통 충만하심,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들어가는 모든 심령들,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우리 교회 소속되는 모든 심령들,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